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교과 토의 시편 2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절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한 한 곳에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제자 중 중 하나가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요한이 자기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기도를 가르친 가르친 것 것과 같이 같이 가르쳐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읽는 법을 처음으로 했는데 시편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걸 찬양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근데 그중에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룬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기도에 사용하는 법을 좀 더 심화해서 함께 토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한 것에 한 지류,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요일은 우리의 기도의 시편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시편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그럼 실제로 그걸 기도에 우리가 써먹으려면, 실제로 의 삶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음,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시편 105편에 보면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는 그분의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네. 네, 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매번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와야 할 때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흘러나왔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다음에 그렇게 또 감사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더 단순하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음, 시편 자체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 말씀을 기억에 담아두는 거라. 간단하죠. 음, 간단하게. 기억에 저장이 안 되면 어떻게 아웃풋을 하냐 이거죠. 음, 활용을 하냐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네, 네. 좋은 성경 말씀이 있어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걸 언제 쓸 수 있냐 이거죠. 음, 그래서 활용을 하려면 머리에 남아 있어야지 활용하는 그렇구나. 겁니다. 음,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고난 당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라. 즐거운 사람 있으면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기도를 하려면 음,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 적절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지 써먹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음, 음. 즐거울 때는 어떤 시편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와, 나 지금 너무 깊은데 시편 찬송이나 할까 그랬는데 멍 하는 거죠. 아무 시편이 기억이 안 음, 나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으로 자유롭게 기도를 하려면 어떤 시편이 고난당할 때 기도에 합당한 건지 어떤 시편이 즐거울 때 합당한 건지 등등 뭘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활용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음, 뭐 찾아보면 되죠. 아니, 뭘 알아야지 찾지, 그거를 또. 그죠? 음, 모르면 또 1장부터 150편까지 다 읽어봐야 돼. 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 알고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 52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를 전부 다 가르친 다음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창고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의 제자. 그 사람은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거기에 적절한 거를 척척척 낸다라는 거예요. 네. 뭘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곳간에 다 쌓아놨거든, 분류해가지고. 기억의 곳간에 척척척척. 음, 그러니까 저 돼지고기를 돼지를 왜 하나님
돼지를 차별하셔서 부정하게 만드셨나요? 뭐 이렇게 하면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건 자네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라네요. 자네가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 돼지를 불쌍하고 귀여운 돼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거라네. 너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래서 어, 음, 그러면 각 시편의 말씀들이 되게 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시편의 말씀들이 뭘 뜻하는지 깊이 연구하여서 깨닫고 있어야지 활용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음, 네, 깨닫느냐? 그랬을 때, 음,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음,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겠죠. 음, 뭔 말인지를 모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 우리의 기억 속에 시편의 말씀이 풍성히 간직되어 있다면, 거한다면, 음, 어느 때고 자유롭게 그것으로 권면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기도. 기도도 할 수 있다. 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 무슨 음, 말할 것을 주시니, 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대답할 거 고민하지 마라. 미리 준비하지 마라. 음,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음. 우리가 한 공부는 별 의미가 없네. 어차피 성령께서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다 생각나게 하시니까. 아니죠. 이 응? 쌓아 놓아 있어야 아웃풋이지.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평생 한 자도 안 보고 게을러 터지게 막 산 사람이, 연구도 안 하고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성령 받아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줄줄줄 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네. 예,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과거에 연구했던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필요 없지 않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풋이 있어야 성령께서도 이 사람 쓸 수가 있어요. 음, 아무것도 집어먹은 게 없는데 성령께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그죠? 네. 음,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 11장 16절에 보면은 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음. 뭐가요? 요한은 예.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예.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음, 와, 큰일 났다. 지금 원고 다 깨졌다. 에버노트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냈기 때문에 써야 되지만, 뭐 입력하는 족족 글자가 깨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 있어요. 예, 제가 아이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에버노트한테 왜 고소당하지 목사님 않겠지? 시험하냐 그게? 웬일이야? 자,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놓일 때 성령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도 있는데, 그 모든 네. 말씀도 이미 전에 우리가 감명 깊게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의 하나여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뭐 여러 음,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뭘 심어야지 거두죠. 그죠? 그렇죠. 음,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실하게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필요하게 될 때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암기하기가 어렵다면 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방대하고. 그죠? 그러면 메모를 해두거나 또는 어디에 분류를 해두어서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찰 수 있게끔이라도 해줘야 되겠죠. 음.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걸 읽고 다시 기도에 활용하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힘듭니다. 그죠? 네. 무슨 책에 무슨 내용인지 다 짬뽕 돼버리죠. 분류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음. 실제로 시편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읽어야겠죠? 자,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다 치고 시편을 네. 월요일 제목 뭡니까? 환난 때의 도움. 네, 환란 때의 도움. 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란을 만난 상황을 가정을 합시다. 큰 환란을 많이 만나보셨죠? 살면서. 음. 그러니까 그렇죠. 환란들 많이 만나는 사람들인데, 예, 크다면 크고. 그러니까 예, 다 종류가 다른데, 어떤 종류의 환란이든 제가 그 일을 겪어야 되는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시편을 활용한다면 어떤 시편이 참 좋은지 여러분 각자 입장에서 한 편씩만 소개해 볼까요? 화면 순서로 하면 김 사모님부터. 예. 아까 저요? 저는 일단 여기 이제 목사님께 미리 제시해 주신 그 시편을 그 순서대로 해서 제가 그냥 약간 기도문처럼 작성을 해봤어요. 그냥 9편, 10편, 18편, 20, 25, 27, 35, 46. 이게 전체 내용을 쭉 예, 하나의 기도로 그래서 제가 시간 가니까 빨리 얼른 이렇게 해봤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힘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주의 진리로 도움받기 원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주님께서 오늘은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금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예, 예. 들어보니까 짬뽕이 잘 돼 있네요. 이것저것. 짬뽕을 시켰어요. 음, 지금 미리 말씀드렸던 그 시편들을. 예.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하나를 골라보라는데 다 그냥 그렇죠? 골라서 할 거네. 예, 그거 좋습니다. 오, 예. 우리 조승희 사님은 환란을 만났을 때 좀 활용하고 싶은 공감되는 시편이 뭡니까? 시편 27편입니다. 예, 예. 여호와는 읽었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예. 이제 환란이나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네네.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네. 무서워하는 마음 이렇게 생기는데 예. 그 생길 때마다 그러면 이 시편을 27편을 보면은 네. 아,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네. 아직도 그게 두렵다면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구나라를 생각하고 더 예수님께 이제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 활용할 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다혜 성도님. 저는 시편 37편을, 시편 35편 골랐는데요. 처음 네. 시작부터 여호와여 나와 다투시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예. 그러니까 큰 환난이 왔을 때 여호와가 내 편인데 그 내 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써놓고 그리고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이런 뉘앙스로 써 있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뭐 이런 거. 왜냐면 이 12절.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음. 악인이든 그러니까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돈이 연관돼 있는 사업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수많은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실패를 하는 것들이 하는 이유가 내가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의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성의도 있었고 부지런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많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 영혼이 굉장히 외로워질 때 신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송사를 다스리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충분하게 표현을 했고, 심지어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다 결론까지 막 원한다는 것을 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로워질 수 있지만 신이 여전히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의 노력을 알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믿음도 있기 때문이고 그 신은 이런 일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 있으신 신이라는 것을 믿는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시들이 또 시편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저도 참 와닿네요. 여기 얼굴 지금 비친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제 이야기 할 차례네. 저는 시편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그, 편? 예, 시편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5절에 저희 길은 언제든지 견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알력에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난 요동치 않아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아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엿봅니다. 사자가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위에 가면 여호와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보지 못하셔 합니까?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자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고아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다. 이런 시를 저는 이번에 골랐는데 왜냐면은 이 목회를 하면서 뭔가 불의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을 잘못이라 솔직하게 말하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양심적인 선택을 하거나 했을 때에 제가 직면해야 했던 수많은 더 큰 권력과 집단에 대한 폭력, 협박 또는 음모 이런 거에 시달린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힘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고 힘이 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도 없고 양심상 또 집단 앞에서 철저히 혼자였고 언제나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었고 미움을 받는데 나는 미워하면 안 되고 또는 악의적인 거짓 루머를 퍼뜨려도 거기에 함께 여론전으로 맞설 수도 없는 그런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인의 입장. 그죠? 네. 음, 그래서 뭐 상대방의 악을 폭로하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뭐 안전을 좀 확보받으려고 더 큰 조직이나 상위기관에 문제를 의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협박을 받거나 뭐 제가 평생 목교회에서 내용 증명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박성 내용 증명들이죠. 네, 당신을 어떻게든 뭐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뭐 위협하겠다 이런 말들도 늘 들어왔던 것이고 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었죠. 그 방법이 안 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또 제가 옆에서 본 사람 제가 무슨 강철로 된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사실은 제 머리숱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련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지만 사실 머리 두피들은 아니에요 주인님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울부짖었던 것 같고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성경이 이미 제안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네. 곤란한 상황에서 협박을 받거나 음모가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견뎌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와닿죠. 목사님, 저도 해도 될까요? 예, 집사님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시편 18편 1절, 2절. 이것은 예, 아주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예,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네, 것,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귀절 안에 있어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대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뭐 아무 시편도 인용하지 못하고 살았죠, 대부분, 그죠? 그렇죠.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막 갈려 나갔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예, 저 같으면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머리숱이 좀 더 풍성하게 남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그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들이 곳간에 착착착 분류해가지고 쌓아놓은 것처럼 자기의 무기들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암송은 힘들어도 분류해놓을 수 있겠죠, 원하면. 그죠? 이거 나 꼭 써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진주 말할 진주 언제 들어왔냐? 네, 부쩍 켰는데. 진주 뭐, 아까부터 들었는데요. 근데 언제 처음 본 것 같아, 지금. 아, 저요? 그 시편 18편 어, 31편부터 36편이 와닿았어요. 31절, 31절. 36절. 18편, 네. 환난 때 오면은 뭐 저도 뭐 작년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제일 많았던 한 해여서 어,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 근데 이제 뒤돌아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힘들었을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시편 생각이 많이 났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 제가 어떻게 이제 골랐는데 음, 7, 8편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어, 하나님의 도는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고 그 저에게 마음으로는 방패가 된 게 음, 너무 느꼈고요. 음, 하나님은 저희 반석이었거든요. 뭐 누구 반석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뭐 일단 하나님에서 방석이라는 거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음, 기도할 때도 그 새해 끝나기 그러니까 2024년이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막 하나님은 나의 방석이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속 흔들리시는 분이었다면 내가 어디서 할까? 누구한테 의지할까? 가족들도 의지하면 또 가족들도 저한테 실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밤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을 당기도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 왜 점점점 해놨잖아요. 이거 뭐 계속 고르다 보면은 수십 개 얘기할 것 같아 그냥 중간에 포기했는데 46편까지 써놓고 150편까지 있으니까 너무 네. 이제 분량이 막대해지면 또 이다혜 성도 곤란할까봐 그랬고요. 점점점 해놨으니까 이제 볼 사람은 뒤에 또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절망 중에 노래. 자, 여기도 이제 점점점으로 끝내놨어요. 10편, 4편 해가지고 88편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이 가장 상황이 안 좋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들을 제가 좀 몇 개를 뽑은 건데 네. 그런데 여기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공통된. 그게 뭘까요? 공통되게요? 예, 뭐, 공통된 거 아니라도 돼요, 그냥. 예. 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기도의 비결이 주셨던 본문에서 다 조금씩
달랐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저 아직 취합을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시편 22편 주셨던 말씀에서는 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을 때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다지게 되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 네. 때로는 뭐 시편 44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의 그 역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적적으로 우리들을 계속 구원해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또다시 회상해 보면서 내가 의지할 것이 내 활이나 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대면은 우리 민족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두 개만 보면은 네네. 뒤에는 또 다른 걸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어, 어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한 내용들 가운데 어, 음, 기도의 어떤 비결이 있는데 저는 뭡니까? 여기 예. 보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이제 많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가져온 게 뭔가 내가 이런 형편이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더욱더 높게 하는 더욱더 높게 하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그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점점 커져 보이는데, 근데 이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 절 도와주시고, 해주실 것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다 다 언급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는 그 비결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주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바로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은 진짜 언제까지 이 다윗은 정말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 항상.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편 3편에 이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그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게 사실 너무 힘들게 얘기해요. 그런데 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계속 표현한단 말이에요. 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있는 그대로 표현했지만 음, 정말 두려운 음.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능력과 도와줄 거라는 사실도 확신 있게 동시에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편에서. 음. 아무리 힘들어도. 네. 결코 그분을 무심하거나 도울 힘 없는 무능한 분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절망적인 게 뭐였지? 제일 절망적인 거. 뭐 시편 44편 되게 44편 되게 완전 절망 덩어리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런데도 네.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풍성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아, 예, 그걸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과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하나님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므로 이런 기도들을 보면 기도는 끈질기게 믿음을 계속 표현하는 행위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네.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게 기도라고. 음, 제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으니까 보내세요 쟤들 제발 이렇게 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저걸 다 먹입니까? 오늘 뭐가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 뭘로 지금 의심을 표현한 거예요? 입으로 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신을. 그죠? 네. 예수님 혹시 왜 걔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라고. 원래 대사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수만 명이고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뭐가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렇단다. 그럼 너희들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음. 그러니까 이 기도들 보면은 도저히 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계속 표현한 거예요. 말로 말이죠. 그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말하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음.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비난을 돌리거나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왜 나를 나 때려칠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 아니죠, 그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기도를 뚝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음. 매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항상 우리는 궁핍하니까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증이 우리에게도 보증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네. 믿음을 고백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를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 여기도 이제 또 쭉 열거해놓고 또 포기했는데 시편 102편까지 하고 이것도 고른 거예요. 제가 보면서 고른 거예요. 얼마나 그 긴 작업이겠어요. 고르느라고 그죠? 예. 근데 어떤 시편들을 보면은요, 엄청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끝에 되게 찬양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끝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시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절망 가운데 기도하던 시편이 결국에 희망이 넘치는 분위기로 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해야 될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르러 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지금 인생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냥 죽고 싶고 막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기도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모든 게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게 왜 변화되냐는 거예요. 시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변화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이제 13편만 만약에 본다 하면 음, 원래는 좌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 잊으실 것이냐, 숨기시겠느냐, 그리고 내가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만하는 거를 언제까지 봐야 되겠냐라고 음,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상황을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좀 있다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의 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다는 게 그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기도하는 중간에 내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구원을 얻은 거고, 그거를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고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이 마지막에는 찬송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져갈 때는 정말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중간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생애빛에서도 기도가 우리가 영혼의 호흡, 하늘에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의지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다윗이 경험을 했었던 이런 시편의 기도문을 우리도 언젠가는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네. 띠리리리리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예, 집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해요. 더 무서워졌어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왜 난 안 되죠? 시킨 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점점 더 처참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뭔 차일까요, 이게? 제가 제가 뭐 별의별 상담을 다 해봤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분은 생각할 뭐가 문제죠? 때는 어 어느 분이 얘기 아니, 아니, 제가 조선일보님 말씀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음, 처한 내 상황과 내 그것만 이제 계속 보다가 기도를 음, 하면 할수록 이 상황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고서는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어, 드릴 수 있잖아. 예. 예, 네. 좋습니다. 사모님 뭐 기도에 얘기하시는, 그 전화를 주신 그 집사님은 말이죠. 네네.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거기 기도를 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기도의 방향이 내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잊어먹고 자기 감정에 그냥 빠져가지고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을 수밖에. 아 예, 맞습니다. 예, 조집사님, 예. 네. 그 집사님의 그 상황은 예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에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를 하는데 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 네네. 마음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주위의 환경만 변화될 생각만 하고 있어 네, 가지고 그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봐지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한 설명들 좀 종합을 하면은 결국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 그 시편 43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이게 이제 1, 2절에서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음, 다녀야 합니까? 뭐 이렇게 음, 하다가 음, 근데 3절에서 딱 그 전환이 되는 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평안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의 중간 과정은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포인트인데 예. 그거를 그냥 여전히 내가 원하던 것이 기복적으로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뭐 변한 거는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예. 고추사님. 그래서 지금 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본문들 다 관찰해보면 뭐가 관찰되냐면은 절망에서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그 기도자가 자기가 처한 암울한 현실만 보다가 기도하다가 어느덧 시선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돌아갈 때 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음, 아멘. 즉 그들은 기도 중에 자기가 고민하고 명상하고 계속 집착하는 그 대상이 전환됨으로 찬양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음, 바로 그게 우리가 기도를 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음. 미치겠죠, 그죠? 살다 보면 그냥 미칠 것 같죠, 그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두운 생각을 어떻게 뿌리칠 수 없어서. 그게 뭔 상태냐면은 시선이 하나님 놓친 상태인 거죠, 우리가. 그쵸. 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선을 놓쳤어요. 음, 자기 처한 그 비참한 상황만 보이는 거죠. 음. 내 인생의 의문의 꼴일까만 보이는 거죠.
답도 없는 인생이라고. 음. 그런데 생각을 그것만 하다가 생각이 하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그러면 갑자기 내 인생의 상황이 가벼운 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얻어서. 그래서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면서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이게 지금 다 정로의 계단에 나온 얘기죠. 기도 파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같이 하면서 힘들겠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보시라고 그러면 야 내가 그 상황에 처해도 답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려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죠? 네. 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담을 해도 그렇잖아요. 음. 여러분들 정말 답도 없는 사람들 상담할 때 정말 답답하죠. 도와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는 목적이 뭐야 도대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야? 나를 그 사람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도대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지. 그죠? 자기의 수렁으로 끌어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난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맞아요. 넋두리를 하면서 막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왜 내 아픔을 너는 모르느냐고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계속 같이 물귀신 작전을 죽자고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상담을 하는 목적이 달라야죠. 그죠? 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뭐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지. 상담해준 사람을 수렁으로 끌어내려 같이 망하자고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기도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분에게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전능하신 상담자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갖춰진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희망을 꺾게 만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봐요. 당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제 입장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곳에 꽂혀 있는 그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들잖아요. 시선을 놓치고 나서. 네. 뭔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숨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 얻어야 할 경험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비록 이 경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르러옵니까? 아니요.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아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딱 전한 찬양으로 막 다 빵빵 나가요? 아니죠. 그냥 너무 아니에요. 솔직하지 않아? 너무 연약한 막 모습. 내내 그냥 상황 설명만 하고 맨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 그냥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그냥 그죠? 맞아. 절망만 넋두리만 놀아다 갑자기 탁 변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 즉각적으로 맞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되려면. 음. 야곱이 고민 많았죠. 집에 돌아가면서. 그죠? 음.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갔나요? 아니요. 밤새. 왜 밤을 샜어요? 한 3시간만 하고 가지. 잠도 좀 자고. 답이 올 때까지 계속. 응답. 그렇죠. 예, 마음속에 동이 터오를 때까지 붙들고 씨름한 거죠. 야곱이 그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의 전환과 희망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오늘 10분 기도 계획 10분 하고 일어났어. 근데 희망은 얻지 못하고 일어났어. 이런 기도는 계속 해봤자 그냥 형식이 되는 거죠. 나 오늘 기도했음, 체크리스트에 오늘 기도했음. 오늘 기도 생활 잘했음. 아니죠, 그죠? 예. 넋두리만 늘어나고 희망은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나가봤자 그게 무슨 기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체험과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들 다 보면은요. 단서들 쭉 살펴보면 어때요? 이런 심령의 변화를 맞을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쏟아부는 것들이 각 시편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30분 기다리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주야로 내가, 주야로, 그죠? 종일, 음, 밤을 지새우고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종교개혁자도 매일 2시간을 기도했대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웨슬리는 기도를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웨슬리가 얼굴에 거의 광채가 나는 것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서 골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뭘 경험한 거예요, 웨슬리가?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얼굴 밝아졌던 거. 아, 예수님 기도.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얘기 들으면은 절망에서 소망. 희망으로의 변화, 전환을 경험하고 기도 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겠죠, 골방에서. 근심 가운데 들어갔다. 그 사람 인생이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 전 읽어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음, 루터는 어땠어요? 루터는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세상 죽이고 죽이려. 있잖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루터는 원래 고민이 많은 타입이야. 고민이 많은 타입이에요, 원래. 근심 가득한 인생이었어. 아, 어려서 암울하게 사는 어릴 친구. 때부터. 근데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변화를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음, 늘 아침에 눈 뜨면 절망의 감정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음, 내가 저 거대한 교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닐까? 괜히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온갖 마귀의 속삭임에 주눅 들어 있단 말이에요. 루터는 원래 그런 성질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어두웠다고요. 음, 근데 2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죠. 음,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죠. 음,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 이건 종교개혁 한참 할 때. 그래서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연구도 잘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로버트 모레이 맥치, 스코틀랜드의 부흥 설교자였던 이 사람은 어,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개인 기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개인 기도. 이게 계속 반복. 아침 저녁으로. 음, 그래야 살아갈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살아갈 만하지 않는데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기도 결핍을 그냥 만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면서 막 그냥 우울하게 사는 것을 그냥 살아가면서 기도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목사인 저희들도 포함해서. 예, 그래서 뭐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비근한 예로 13장도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하오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도를 종일 했다는 얘기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시편 32편도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 만나면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좋았다. 예? 시편 34편도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기도를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42편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용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찰 때까지 계속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3절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울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음, 또 시편 77편도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무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했는데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해서 그냥 괴로워서 버텼다는 얘기 아니라 기도로 계속 씨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음, 시편 102편도 뭐라고 써있냐?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기도한다는 얘기. 음,
고통 가운데. 7절에는 내가 밤을 새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얘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심령의 근심. 그래서 기도의 전환은 내 현실의 고민에서 나의 모든 환경과 고통이 내 머리를 다 휘젓고 잡아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는 그 기도. 그래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매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귀한 비결이네요. 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자, 시편 60편을 1절에서 5절 읽어보시면 이 기도문은 다른 시편 39편이나 51편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시편들과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비교해 보십시오. 다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근데 차이점은 시편 39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시편 39편이요? 아니었나? 그렇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 밧세바 기도 아니에요, 이게? 시편 39편이? 그건 51편. 51편. 죄송해요. 51편이, 죄송해요. 51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고, 39편. 39편이 이제 자기, 이제 다른 분 먼저 좀 해보세요. 저는 써놨네. 저는 그냥 이게 뭐지 30편에 내가 말하길 나의 행을 조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에서 3부터는 그냥 내가 어쨌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가 이런 말인데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내가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저에게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희 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 같고 그리고 51편에는 이제 죄를 지은 상태,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막 되게 깨달은 후에 그리고 얼만큼 어 아무튼 엄청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이거 저에게 어떻게 시편 정결하게 해줘서 뭐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는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아, 분은 이제 차이점을 이제 정리됐어요. 죄송해요. 아까 꼬여가지고. 그 시편 51편이 자기가 죄 지은 거를 회개하는 거였고, 네. 39편은 악인을 봤는데 그 악인을 보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또 더 회개하는 거였고, 그리고 60편에서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바람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은 이렇게 써 있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건강이 되게 위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마치 오늘날로 치면 말기암 환자의 기도문 같죠? 시한 무성고를 받은. 그 다음에 시편 51편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회복해달라고. 자기 영적으로 너무 망가졌는데, 비참하게. 이런 저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편 60편은 역시 여기 보면은 회복시키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1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네.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음. 그래서 다 공통점 뭐냐면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다 아주 바닥에 처박힌 상태이고 건강이든 영적이든 뭐 군사들의 사기든 뭐 여러 가지 그죠? 네. 근데 시편 60편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라는 게 차이입니다.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예, 다 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기도들인데, 나가서 숨바꼭질 하거라, 얘들아. 나가라. 그렇지. 네. 우리 아, 이 60편은 음, 시온과의 전쟁 초기에 다윗의 군대가 큰 패배를 맛보고 좌절하고 낙담한 백성들의 그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네. 기도는 응답되죠, 그죠? 성경 기록을 보면은 에돔의 1만인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많은 다른 시편들이 네. 대부분 보면은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자기 곤란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몸과 마음에 또는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음, 시편 60편은 자신이 아니라 동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낙담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음, 근데 우리 뭐만 크게 느껴요? 내 고민만 크게 느끼잖아요, 남의 고민보다. 그렇죠. 예? 맞아요. 남이 칼에 찔려 쓰러진 것보다 요즘 뭐 칼에 찔려 쓰러졌다는 기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음, 근데 그런 것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더 중요하고 큰 문제로 느껴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음, 먼 나라에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으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루 생존을 걱정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막상 그런 현실 속에 살아보니까 별로 안 반응하는 걸 우리가 느끼죠. 그죠? 내 먹고 사는 데 다 집중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음, 하나님의 구원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마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밤을 새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성이 이 땅에서부터 진짜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 시편 6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기도 생활의 비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나도 별로 기도 응답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음, 내 거가 안 되면 남을 위해서도 안 하고, 내 거가 되면 남을 위해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인들 전도 잘 안 하잖아요? 네. 전도를 왜 안 해요? 사람들이? 아,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자기도 구원을 받은 게 뭔지 모르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어서 전도를 안 하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음, 왜냐면 자기가 그 아픈 절망에서 구원받아봤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적인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해 주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근데 나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몇 가지 맛을 봤습니다. 뒤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안 봤는데 다음 과부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시편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기도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고도 풍성하고 또 다양한 기도의 재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찬송하고 익숙하게 알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에 활용하여 주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